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결국 복음의 핵심,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뭘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가? 오늘 1장부터 2장까지의 가장 핵심이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성전 안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계통 또는 계대를 이어받는 그런 믿음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 안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관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별개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 그리고 나의 신랑이 되셨고, 그리고 나의 그 친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 Christ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그 관계하는 자 안에서 그 with Christ, 그러니까 그냥 with Christ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구경하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사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in Christ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하고 별개로 떨어져서 나를 구경하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피부병이 걸려서 이 자기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부의 그런 이 가려움 때문에 그냥 자신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서 자신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묻고 듣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왜 그러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자신의 몸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라고
그 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with Christ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Passover,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죽음을, 내 인생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패스오버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하셨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의미의 in Christ와 with Christ와 pass over me라고 하는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그 세계, 믿음의 세계가 있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나와 죽고 함께 나와 사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바로 살아계시고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의 대신하여서 죽음이 그 모든 사람을 과 함께 죽은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안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모두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 11장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서 7장 10절은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이미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던 거죠.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드리냐면 레위한테 드립니다. 그죠? 레위한테 드리는 그 10분의 1이 왜 레위에게 드렸던 그 10분의 1에서 늘 레위인들에게, 레위 족속들에게 바쳐야 되는 그 10분의 1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처럼 바로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지 사실은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조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상도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게 주시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의 조상도 있었죠. 근데 그 조상 중에 조상의 허리에 누가 있었냐면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긴가민가 이게 진짠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죠. In Christ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이 역사에 일어났던 그 사실이 사실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in Christ가 되려면 with Christ, 우리가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았다.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사망의 또 죄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패스오버가 됩니다. 그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념이든 자신의 감정이든 어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내가 넘어가려고 한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죄가 없도록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만이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던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은 이 패스오버가 안 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장 1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리석도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문제, 이게 패스오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허들을 넘어가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달리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죽음이 나를 붙잡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죄에 계속 넘어집니다. 저는 그거를 이게 발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할 때마다 발목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이 교회 짓는 이 과정 속에서도 덥석덥석 제 마음에 이 발목 잡는 것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살았나? 이게 첫 번째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이게 맞나? 이게 저한테 이게 발목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가 넘어가고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계속 그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할까? 더 깨끗하지 못할까? 계속 그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허들의 이 장애물과 같은 겁니다. 걸림돌이고요, 장애물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죄가 되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면 사망이 됩니다.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갈까? 우리 인생이 뭔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지 이게 뭐가 있나? 의미가 있나? 어쩌면은 이 사망이든 죄든 또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들이 내가 늘 넘어가려고 하지만 넘어갈 수 없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갈라디아의 교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기에 충분한데 여전히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허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을 주셨다는 건데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 다른 은혜, 다른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계속 노력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성경 공부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는 딱 먹히기에 안성맞춤이라. 또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보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그런데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호락호락 보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 같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그 바보스러운 삶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또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이방의 크리스찬이든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꾸 그 속에다가 뭐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이는 것들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은혜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이게 막 하니까 이단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요즘에요 이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이단 공부를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요 뭐라고 하면 결론이 뭐냐면 예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좀 멋있게 괜찮은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찌질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예수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예수, 뭔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된 예수. 그래서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보이는 예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Passover me라는 게 뭐예요? me가 나예요, 나. 여전히 내 안에 예수와 다른 또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과 어떤 그 마음으로부터 계속 예수의 말씀 가지고 예수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이든 또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든 또 어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알게 됐던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살기 힘들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에서 이기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손해보고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 챙기고 계산하고 그래서 그 챙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산다고 말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여러분 하나만 알면 됩니다. 아멘 하세요. 사실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진짜 진리가 뭐냐면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보다 더 뭔가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 하나를 알기 위해서 요한 웨슬리는 1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10,000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또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30년, 50년의 인생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뭔가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에 기대고 그 믿음에 위임하고 그 믿음에 위탁하고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가 생명의 어리석음이 됩니다. 생명의 지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지혜가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내자.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와 같고 이 생명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그 4가지 질문은요. 첫 번째가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값을 치르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결국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값을 치르면 그것은 사고 파는 물건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이라는 말 속에는요, 무료, 공짜, 그래서 거저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는 다 무료고 다 거저받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진리는요, 진짜고 진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무료고 공짜고 거저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진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썼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러면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돈이 목적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안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서로 부어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생각했던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냐? 돈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거를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돈의 이 관계에 깊이 더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안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내가 당연하게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섭섭해요? 왜 억울합니까? 왜 섭섭하고 왜 억울하냐면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또는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그 마음의 속에서 뭐냐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교회의 건축이라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내가 뭔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계속 지금 빼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저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속으로 내 속에 그래도 내가 한 거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툭 튀어나오게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사건과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느낌입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힘 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근데 가끔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막 그러면서도 갑자기 막 머리가 뺑뺑뺑뺑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머리 돌리는, 들리세요? 머리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다 돌아가다가 지쳐갖고 나가 떨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딱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확 해가지고 하나님 하셨군요. 이렇게 나오게 하고. 여러분, 선물은 우리에게 주셔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은 덤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걸 받은 것이 결국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열심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절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냐? 라고 묻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선물로 출발한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또 그래서 또 믿음을 사용해서
계속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뭐 하고 있냐면 여전히 또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표는 내가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침표 내가 찍고 살아야지 결국 내가 잘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마침표 누가 찍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사는 거.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탁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래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카톨릭하고 이 루터가 싸우면서 왜 싸웠냐면 사실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근데 카톨릭에서 그걸 인정했어요. 이 루터의 것을 인정했습니다. 서로 화해한 거예요. 카톨릭하고 루터교가 서로 화해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를 받아들이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행위예요. 그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약간 율법의 행위와 가깝습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계속 미사를 보고 뭐 그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 절차들을 다 밟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고요. 행위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개신교라는 거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그 믿음의 행위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씨예요. 열매는 씨가 바뀌면 열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러분 씨가 원래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게 저는 너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이 의지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 바꾸는 것조차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고 그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30배, 60배, 100배까지 그 이루시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그분이 옳다고 그분의 삶이 맞다고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위임하고 위탁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계속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이루라고 하신 것을 따라가게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묻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마침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 믿고 살았던 지금까지 고난,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가 사두개인들에게 그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만약에 다시 율법의 행위로 율법주의로 간다면 우리가 그 받고 고난받았던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겠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돌 맞은 이 바울이 왜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맞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율법주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돌로 죽을 정도로 맞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가식이 있어요. 가짜 가면입니다. 또 율법주의의 외식이 있습니다. 거짓 가면입니다.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죽음의 가면입니다. 가짜 가면, 거짓 가면, 죽음의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것을 향해서 계속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면을 벗고 나서 받았던 자유, 또 그 가면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고난을 다시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이 5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능력을 행하셨는가 질문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죠. 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성령의 대속함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죄라고 하는 그 발목 잡힌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내가 막혀있는 어떤 장애물에 대해서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문자적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이 바깥에서 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죠. 척하는 겁니다. 이 가면이라는 게 척이거든요. 또 그 척이 안 되면 탓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질문 속에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작도 마침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 결국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가랴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에 대해서 풀이한 것이 우리가 읽은 4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풀어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스가랴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이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잘 안 풀립니다. 근데 이 안 풀리는 일들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자와 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뭘 해라,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위임하고 위탁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게 워킹해요. 작동하는 거예요. 이 작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입니다. 입. 입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나의 영. 그 영이 뭐냐면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외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결국 은혜를, 공짜를, 무료를, 거저줌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말 잘해서 좋겠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됐더니 말만 잘한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말이라도 잘하세요.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말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말이요 진짜로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율법은 좋은 의미예요. 생명을 살리는 율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생명을 죽이는 율법이 돼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죽이고 어떤 말씀은 살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입입니다. 여러분 이 입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가 위임하고 위탁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은혜예요. 은혜라고. 두 번째 그 성령에 위임하는 것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뭐예요? 손이에요. 내 손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시기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손을 사용하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손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여러분 이 손에 이 말씀에 보면은 다림줄이 있다고 했어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냐면 벽돌을 쌓았을 때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게 정확하게 쌓아진지를 모르는데 다림줄을 내리면 이 직각인지 제대로 쌓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내 손이 뭐예요? 내 손이 뭐냐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보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세상이 다 평안합니다. 부유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회개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울은 거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슬프고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 니네가 지금 이렇게 한 거 다 회개할 거라고. 그런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점에서 너무 세상에서 나가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이 하나님의 손, 살리는 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그게 다림줄입니다. 자신도 몰라요.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평안하다는 그 시대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힘드냐면 그 시대를 역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하는데 선지자만 네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네라고 하는데 선지자만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라는 말 자체가 항거한다는 뜻인데 항거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뭔가 맨날 이게 뭐 아니다라고 이 데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14절은 뭐라면 발이에요. 발.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다. 아무리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주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스탠드예요. 여러분 내가 입술이 은총이라고 말하고 내 손이 균형을 잡아주는 손이 되고 그리고 내 발은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어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뭐하냐면 서기 위함이라. 스탠드에 서는 거예요. 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다 뭐냐면 다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대장부와 같이 또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그리고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있어요. 오늘 이 스가랴에서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거든요.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서로 함께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성전 짓고 죽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내가 나가겠다. 여러분들 속에서 스룹바벨의 발과 같이 또는 이 제사장 여호수아의 발처럼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같이 서로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함께 서 있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안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